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한 성도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황제 앞으로 불려갔습니다. 황제는 지금이라도 믿음을 포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에서 너를 추방하겠다 협박합니다. 그러자 성도는 폐하께서 저를 예수님으로부터 추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황제는 이제 그렇다면 너의 재산을 다 압수하여야겠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 보물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쌓여있기 때문에 황제께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황제는 화가 너무나 나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내가 너를 죽이고 너의 생명을 취해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성도는 또 대답합니다. 저는 이미 40년 전에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저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 있어서 당신이 절대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였답니다. 그러자 기가 막힌 황제가 신하들을 향해 이 말도 안 통하는 이상한 놈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서 통탄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담대함으로 나갈 성도는 있습니까? 순교나 박해, 이러한 어떠한 거창한 것들 말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기에 어떤 제약을 받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못하게 된 것들 있으십니까? 너무나 변해버린 이 땅에서 정말 여러분은 거룩한 믿음을 살아내기 위한 고난, 고통을 감내하고 조롱까지 당하는 성도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조금 답답하고 말이 안 통한다 할지라도 바라기는 우리 비전교회 중심에는 단호하게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을 거쳐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높은 자리에까지 앉으며 시기를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출하신 놀라운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 내 자녀 누구누구 다니엘처럼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자녀 누구누구 다니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는 보통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처럼 되려면 다니엘처럼 살아야 할 텐데 사자굴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현실 속에 다니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벽에 쓰여진 하나님의 글씨를 본 마지막 왕은 누구였습니까? 네. 예전에 한번 이런 질문을 똑같이 드렸던 적이 있는데 한 분이 왕이란 단어에 꽂히셔서 손을 이렇게 하시더니요, 태종태세 문단세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영적인 해석을 시작하셨습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이었죠. 거만했던 지도자 벨사살 왕과 그의 제국 바벨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다스렸던 통치자 이제 다리오라는 사람이 그 땅을 얻게 됩니다. 페르시아 역사에 따르면 이 왕의 이름은 다리우스라고 하고, 그리고 BC 539년쯤 되는 시기에 주된 일들을 펼쳐나갔던 실제 왕이었습니다. 이랬던 다리오가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120도에 도지사를 두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뽑아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3명의 총리 중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 extraordinary spirit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이 되어 사람들을 돌아보았는데 그중 노년이 된 다니엘이 매우 특출나고 특별했다는 뜻입니다.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하나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시대를 초월하면서 변함없이 쓰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탁월함, 이런 완벽함 때문에 세상의 동료들과 부하들에게 시기, 질투를 한 몸에 받게 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데 다니엘에 대해 몇 번이나 검증을 해도 여자관계, 그리고 뒷거래, 돈거래, 뇌물수수 등 어떤 흠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괴롭히고 끌어내리려는 정적들이 아무런 허물을 찾지 못해서 좌절을 느낄 정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한 가지 흠을 발견합니다. 한 가지 틈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졌다는 연고로 그 흠을 잡고 흔들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시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원칙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황제는 거의 현존하는 신과 같이 높임을 받았습니다. 정적들은 그 신에게만 경배해야 한다는 칙령을 만들어서 한 달 동안 이 왕에게만 절을 하고 다른 신에게는 절대 절하지 못하게 하자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가서 아첨하면서 이 칙령을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왕은 자기만 숭배한다니 기분이 좋아져서 검토도 안 해보고 한 칼에 승낙해버렸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당시 최고의 관리자였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영향력을 이용해서 그 음모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다른 길을 마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인간적인 실수를 쓰지 않고 정면 돌파를 선택해서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 노년에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한 많은 나의 인생 때문에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린다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눈을 질끈 감을 수도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굳이 사람들 앞에서 표시를 내며 기도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단 30일만, 눈 딱 감고 30일만 기도를 멈추면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다니엘은 옥상 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새롭게 번역되는 성경에는 감사하였다를 찬양하였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감사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몽둥이로 맞고 피를 철철 흘리며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기도하고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고난 중에 고통 가운데 이처럼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양도 감사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감사와 기도의 원칙으로 주님 앞에 마주 앉아 있을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환상을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환경을 다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뒤늦게나마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며 사역자의 길을 간다고 결단하였지만 이 길이 늘 행복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속상한 점도 많았습니다. 늘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이 강단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 조명 밑에서 화려해 보이겠지만 고난의 행군 너무나 힘겨워서 눈물이 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혼자 차에 들어가 앉아 좋아하는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그저 주님께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때 가장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어떤 고난도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찬양을 부를 때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순간을 살게 하신 까닭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낙심되고 고통스러운 점이 있으십니까? 그때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여전히 슬픔의 세월이 끝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도는 찬양하며 감사로 기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다리오 왕은 근심하며 다니엘을 이제 구하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지만 자신이 서명한 금령을 자신이 어길 수 없기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정적들은 그야말로 이때다 하면서 왕의 명령대로 집행하도록 압박을 가합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느니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꼼짝없이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오 이 세상 왕도 그래서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대적들은 매우 신나 돌로 굴 아귀를 맞고 왕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임봉하면서 돌문을 아무도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의 일터가 아닙니까? 여기 사자굴 속에는 사자 한두 마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에 다니엘의 정적들과 그 부인들이 그리고 그 자식들이 함께 던져지자 사자들이 그들이 땅에 닿기 전에 다 뜯어서 뼈까지 부서뜨렸다고 기록한 것을 볼 때에 그 속에는 굶주린 사자들이 아마 우글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이 땅,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굴에 지금 다니엘이 던져졌습니다. 대적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우리 세상이 왔다라면서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날 밤에 잔치를 벌이며 좋아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왕은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며 다니엘을 위해 금식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라비아의 천일 야화라는 책을 보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들은 밤마다 오락을 즐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물을 하든지 희극인들을 데려다 쇼를 한다든지 해서 나름대로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야 그나마 잠에 들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왕이 다니엘 한 사람으로 인해 금식하고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자 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을까 걱정하다가 새벽에 동이 트자마자 급히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라고 묻습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반신반의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과연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능히 살려내었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대답할 말을 이미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죽음의 위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내게 유죄라 하여도 하나님이 내게 무죄라고 하면 나는 무죄입니다 라는 답을 내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해줌으로 자기를 지켜주었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설령 찢김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순간일지라도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신다고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순전한 믿음은 부당한 세상의 공격과 핍박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성도들에게 가져다주는 능력이 됩니다. 초대 기독교 시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는 2세기 동안 기독교인들에게 황제가 주님이라는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 온갖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다 헛수고였죠. 어떤 박해를 받아도 성도들은 믿음을 굳세게 지켜나갑니다. 그들은 대신에 감옥, 유배지를 선택했고 그리고 죽음까지도 결코 피하지 않았습니다. 순교자 저스틴은 로마에서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형을 받았습니다. 또 터툴리아는 성도가 사형 선고를 받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사수하기 위해 빨리 내 목숨을 죽여달라고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방 총독 안토니누스는 너무 화가 나서 불쌍한 인간들, 저 불행한 놈들, 그토록 살기 싫거든 밧줄에 목을 매든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으라고 저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핍박은 기독교를 멸망시킬 수가 없었고 그리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핍박 속에서 가장 전파된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의 무수한 피가 오늘 교회에 초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까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다니엘과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중심에 딱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화형대에서 몸이 불타오르고 사자들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는 그 장소에서도 오히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닮아가야 할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목숨이 두렵고 살아나는 것이 두려워 하나님을 버리거나 또 이방 풍속에 압도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살 길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이성을 뛰어넘도록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세상 속으로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예전 풀무불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다니엘 또한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왔지만 조금도 몸이 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글까닭은 다니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며 믿었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심으로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대체적으로 두 가지 그림으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아기가 어머니 품속에 누리는 평안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젖된 아이의 평온이라는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젖을 실컷 먹고 만족하며 금방 젖을 뗀 아이는 더 이상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고 엄마 품에서 살아있는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제일 좋은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는 노후 자금이 없는데 은퇴하면 어떻게 될까? 또 젊은이들에게는 아직 나에게는 변변찮은 직장, 취직 자리도 없는데 내 미래는 정말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그 품 안에서 보호해주듯이 하나님이 나를 아기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품으시고 반드시 지켜줄 것을 믿으며 그 품 안에서 평안히 기도하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성전을 떠받치고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기둥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이미지인데, 반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능력 있는 팔로 지켜주시고 떠받쳐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어떠한 세상 그 풍파에도 절대 무너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서도 아기가 어머니 품 안에서 누리는 듯한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팔로 자신의 인생을 떠받치고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고 있음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런 다니엘의 역사를 확실하게 보고 믿는다면 목숨이 걸려있는 큰 위기를 직면할 때가 사실은 가장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직장에 안전한 시기라는 말씀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때야말로 나를 바치고 있던 기둥의 실체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은혜의 때임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25절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고백이 지금 다니엘의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옆에서 보고 체험했던 왕, 이 왕이 새로운 조사를 페르시아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그분이기에 그분만을 섬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 믿음의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붙잡는 삶으로 나아가니 세상이 그 믿음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이러한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터로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때 세상은 여러분을 보고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랬더니 28절에 그는 다리오가 통치하던 때로부터 그 다음 고레스의 통치 때까지 형통한 시간을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을 줄만 알았던 다니엘이 오랫동안 형통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복을 얻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세상의 평안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다면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주님 주시는 평안은
동일하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업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그분 안에 거함으로 놀라운 평안과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비전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 시대의 사단은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 던져 넣으려 했지만 지금 이 시대의 사단은 세속화되어 버린 이 사회, 너무나 자극적인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이 사자굴로 우리 성도들을 던져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공격을 받아 피를 흘리며 영적인 죽음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단호하고 선명한 신앙의 모습으로 왕 대신 하나님 나라를 실제 여러분들의 삶으로 살아낸다는 뜻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믿음으로 인해 오히려 풀무불에 처하게 되고 믿음으로 인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결국 형통케 하셨습니다. 때로 높은 지에 오르게 되기도 하고 때로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살리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오늘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우리는 굳게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친히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아픔은 아주 잠깐이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은 아주 잠깐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친히 온전케 하시며 우리의 신앙의 틀을 견고하게 하셔서 결국은 우리 모두를 다 주님 안에서 형통케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의 삶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우리의 삶의 응답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곧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렇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큰 사랑을 받고 이날까지 살아왔는데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고 이 자리까지 이르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이 더 생각나야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절망의 자리에서 다니엘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믿고 그 사자굴 안에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들 그 무엇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가 있으면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다니엘처럼 어떠한 환경에서도 영적인 원칙을 가지며 기도의 자리로 지속적으로 나가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아버지를 향한 감사와 찬양만 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최후의 승리케 하실, 마지막에 형통케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비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처럼 어떠한 환경에서도 영적인 원칙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내 입술 속에 아버지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라 정말 진정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최후의 승리케 하실, 우리를 형통케 하실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비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아주신 하나님이 지난 한 주 나를 인도하신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때로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의심했음을 또한 십자가 앞에 회개하오니 다니엘과 같은 순전한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는 이 땅에서 영적으로 혼미한 이 시대에도 우리 삶 가운데 천군 천사를 보내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정말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시기와 질투, 어떤 부당한 핍박에서도 견디게 하시고 신실함으로 보응해 주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늘의 힘과 용기를 얻어 상황과 환경을 뚫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역사심을 우리의 삶 속에 확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